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1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유다 8대 왕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된 사건과 아달랴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함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다스리던 6년의 기간 동안 유다는 암흑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씨를 진멸함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되려 했습니다. 이렇게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리던 때는 악이 득세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암흑의 때였습니다. 이렇게 악이 득세하여 온 세상이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해 보일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1절 보시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일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7년이란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린 횟수를 말합니다. 그럴 때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5명을 만나 언약을 세웠다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누구입니까? 그는 제사장으로서 아내인 여호사브앗과 더불어 왕의 아들들이 진멸당할 때에 가장 막내 아들인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6년간 하나님 전에 숨어 지내게 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몰아내려는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용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커다란 얼음을 깨뜨리는 것은 큰 망치와 전기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바늘 하나만 얼음 속으로 들어가 박히면 커다란 얼음 덩어리일지라도 갈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신실한 성도가 난관과 어려움 앞에서 얼음 끝처럼 구부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한 나라, 한 세대의 영적 어두움을 갈라지게 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적군의 크기에 기가 눌려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종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며 의기투합하여 블레셋 적진 속으로 들어가 싸웠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진영 안에 갑자기 어지러이 싸우고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고 이를 알게 된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이 용기를 얻어 전쟁에 합세하게 되면서 그날 큰 승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전쟁의 분위기를 반전시켜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전진한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위력에 모두 떨고 있을 때에 그를 맞이하여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싸움으로 전쟁을 일순간의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어둠을 바꾸어 빛으로 승리로 바꾸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용기만 있어도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저주가 지배하는 이 땅이 어떻게 빛으로 소망으로 영생으로 바뀌어졌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둠의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악을 물리치는 변화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용기면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바늘끝같이 변개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도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요야다가 행한 다윗의 왕정을 회복하는 일은 요야다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먼저 5명의 백부장들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11장 4절에 보시면 이 5명의 백부장은 가리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리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렛 사람 혹 블레셋 사람으로도 불립니다. 이들은 본래 돈을 받고 군사력을 제공하는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왕정을 회복하는 이 중요한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다윗 왕권을 회복하는 데 충분한 신앙과 자질을 가졌던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보시면 요야다는 언약을 세운 이들 5명의 백부장들로 하여금 유다 전역을 다니며 뜻을 같이할 레위인과 족장들을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 보시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요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전에 모인 무리에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의 기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것은 요야다가 그동안 행한 일들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요야다는 왜 궁중에서 왕자들이 살해당할 때 1살짜리 요아스와 그 유모를 구출해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왜 지난 6년간 하나님의 전에 요아스를 숨겨 지내게 했었습니까? 그것은 죄 없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도 아닙니다. 또한 아달랴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혹 여호야다 개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이 일을 행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면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야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야망이나 감정이나 원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가 이방인이라도 함께 손잡았고 또 유다 전역을 다니며 동일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4절 이하에 보시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행할 때에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거사를 치르면서도 여호야다는 지켜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명하였습니다. 그 지침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여호와의 전은 거룩함으로 거룩한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에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야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자인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왕위를 찾아오는데 아무렇게나 하면 어떠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이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도 아달랴를 여호와의 전에서는 죽이지 말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몰아낸다고 악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도 중요한 일을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도록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을 삼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